주님께서는 그 학생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셨고 그 학생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도 개인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이성을 주셨거든요. 그 학생들의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스스로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나이가 많고 먼저 된 사람으로서 교사를 하고 있는 거지 영적인 면에서 더 선생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어쩌면 우리는 동등한 입장에서 그러나 예수님을 먼저 알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인도해 나갈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인도를 해 나간다면 그러면 그 위치에 맞는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종으로서의 생각, 섬기는 위치에서 우리 학생들의 부족한 면을 살펴보고 그 부족한 면을 메꿔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내가 생각할 때 그 분반이 비로소 빛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는 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제가 여기 페이지에 적어놨는데요. 그 출애굽기 21장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출애굽기 21장뿐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종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죽을 환경에 처했어요.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때 이 종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속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 결심한 내용 잘 아시겠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이 아들은 돌아갈 때 아버지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어도 족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의 위치로 바로 회복을 시켜주셨거든요. 품꾼은 종보다 낮은 위치잖아요. 품꾼은 그날 계약해서 그날 하루 일하고 그날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종은 그냥 계속 주인 집에 거하면서 주인을 섬기면서 주인에 의해서 생활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아들은 종의 위치에서 더 낮아져서 품꾼으로만 받아줘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아들로 받아줬거든요. 그러면 아들로 섬기지만 그 마음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처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의 그 마음, 나를 받아주기만 한다면 품꾼으로서 영원히 섬기리라는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다시 아들로서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때 다른 종들에게도 또 다른 품꾼에게도 어쩌면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아들 있잖아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아버지를 섬길 때의 마음은요, 어떤 사랑이라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 아들은요, 아버지 아들이니까 내가 일을 하는데 대가를 생각을 했거든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고. 다 자기 건데 일을 하면서 무언가를 더 받기를 마음속에, 그리고 주지 않는 것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큰아들은 집안의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종들이 그 큰아들과 같이 아버지 섬기는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에 생각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섬긴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교회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동일하게 구원받은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섬김으로써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입증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맡기신 학생들이 사실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분반을 해나가신다면 어쩌면 많은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5박 6일짜리 성지순례 갈 때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이제
구원받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이스라엘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희를 가이드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이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이드한다고 해서 돈 더 주는 건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가이드한다고 해서 저희가 팀 모아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아마 저희 교회가 성지순례 가면 팁 적게 주기로 소문이 났을 거예요. 다른 분들은 여유가 있는 가운데 왔기 때문에 막 팁도 모아서 주고 그러는데 저희는 어려운 살림에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팁 일절 없음,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저희가 팁을 안 줍니다. 근데 이분은 5박 6일 동안 같이 있는데 팁을 한 번도 직접 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안 듣는데. 근데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하시니까 들어줘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줬습니다. 근데 물론 설명이 저희들과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에 걸림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듣고 나니까 저녁에 특강을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또 저녁에 특강을 해주셨어요. 헤롯 가게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유익하지 않은 주제일 수도 있잖아요. 헤롯 가게도 해서 이렇게. 그 특강, 아무튼 굉장히 저한테는 유익했습니다만은 그 특강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특강을 해주시겠대요.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지형에 대해서 또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 지형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자, 근데 그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그분과 같이 버스 운전을 하는 기사를 또 봤습니다. 아랍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분은 과묵하셔요. 끝날 때까지 제가 그분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무언가 요청을 하면 눈으로 이렇게 알았다고 하고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그대로 운전을 하거든요. 그 두 분과 일주일 동행을 하면서 나중에 마음속에 굉장한 교훈이 됐어요. 어쩌면 그 운전하시는 분은 정말 가장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와닿는 종의 교훈이 아닐까, 종의 모습이 아닐까. 노라는 게 없습니다. 불평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왜라고 반문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보고 싶다고 하면 일정이 안 맞지만 그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일정을 보다가 이렇게 광야로 가봅시다.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광야로. 그럼 예. 마사다 올라가는데 저리 뒤로 돌아가서 거기서 기다리세요. 예. 우리가 늦게 내려왔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로 갑시다. 예. 눈으로 깜빡하고 불평, 불만, 왜요? 누구를 뭘로 아시고 지금 이런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저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좋겠다. 우리는 이해 안 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너무나 단순하게 어쩌면 생각을 안 하시는 분 같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전부 다 그렇게 해나가시는 걸 보면서 어쩌면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저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받았어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아도.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훈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그 가이드이기 전에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분명히 목회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이 저에게 오는 관광객들, 비록 5일, 6일 짧게 제가 만나지만 그분들을 제가 섬기는 대상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짧은 5일의 만남이지만 그분들이 제가 섬기는 대상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 듣고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5일 만나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그 직업과도 무관한 거였고요. 팁과도 무관한 거였습니다.
나중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기절한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그 더운 광야에서 그렇게 사람들 가이드하면서 설명하면서 인솔하면서 계획 짜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 목회의 대상으로 그걸 정한 거죠. 그리고 그 목회를 표현할 때 내가 섬기는 대상으로 여기 오신 관광객들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분도 저를 잊지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그분이 쓴 글이 있더라고요. 잊지 못하는 이유가 그 양반은 전도사였는데 카리스마가 있더라. 왜냐하면 전도사인데 집사님들을 막 모이라고 그러고 간증하라고 시키고 뭐 몇 시까지 나오라고 하고 대단한 이름값 안에 그때 신창원이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저를 잊지 않고 있어 주셔서 감사했어요. 자, 저희 마음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맡겨주신 대상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 분반 아이들입니다. 내 아이들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맡겨주신 아이들. 내가 주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그 학생들을 내가 섬기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대할 때 그것이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절 가보겠습니다.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장 2절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것은 홍조연 목사님이 다 하셨어요. 인상 안 쓰고 화 안 내고 짜증 안 내고 소리치지 않고 항상 웃어주고 반가워해 준다면 아이들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외치지 아니하셨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셨고 그 소리가 거리로 들리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고 예언된 이 메시지가 마태복음 6장에 그대로 인용이 되거든요.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이 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죠. 또 뒤에 보면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나팔 불고 큰 거리에서 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한 것들은 분명히 이 땅의 것이었어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는 거였죠. 애초에 목적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동작도 크게 하고 목소리도 크게 하고 나팔을 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아시죠. 그러므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셨어요. 사람의 영광을 원하는구나. 그럼 사람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고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태도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본인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어느 누구에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정말 그 소리를 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다툴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가보겠습니다.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됐습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고 그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찔렸죠. 우리가 송사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악을 행하려고 한다. 너희 의도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찔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마음에 분한 게 올라왔어요. 자기들이 분명히 틀렸거든요. 예수님이 옳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자기들을 부끄럽게 만든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맞서서 싸울 수가 있었죠. 잘잘못을 한번 가려보자.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다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투지 않고 나가셨죠. 그러면서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이 알게 하리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다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거든요. 다퉈서 논쟁에서는 이기지만 영혼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말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게다가 또 혹 누가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끝내 드러내는 것이 꼭 유익한 것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모든 것을 할 때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진다든지 다투는 게 덕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할 때 예수님은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 온갖 비난과 죽이려고 하는 소리를 뒤로 하고, 저는 이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서 마음속에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돼요. 사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유 없이 흠잡거나 모함하거나 심지어 이제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마음속에 굉장히 분할 겁니다.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에 그걸 묵상을 하는 거죠. 걔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그 말의 의도는 뭐야? 마음속에 깔린 마음은 어떤 거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말씀 묵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뒤로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겸손하고 온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신 거죠. 사실 사람은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의뢰하는 바가 끊어져 버리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애초에 낮은 위치에 있으면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추락하는 모든 것에는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죠.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명예직을 누리던 사람이 그 명예가 꺾여버리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혹은 돈을 누리던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돈을 잃어버리면 그걸 견디지를 못하죠. 마찬가지로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자존심이 혹 상하게 되면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잘못된 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도 거기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고 그들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을 뒤에 두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나가셨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마음 상해하는 것은 내가 너무 내 자신을 높였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처음 구원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도 처음 구원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죄 이야기 듣고 저녁에 집에 와서 고민하던 적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죄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그 모든 죄를 실제로 지었고, 그로 인해서 정말 부끄럽고 비참하고, 그리고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근데 또 지옥 가기는 싫고 두렵고, 그래서 정말 그 쥐구멍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왔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저도 처음 구원받고 교회에 나왔을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니까 형제 자매들이 다 천사로 보이더라고요. 이분들은 먼저 다 죄사함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 게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이 무리를 오염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를 위해서 내가 안 나와줘야 될까, 그런 생각도 실제로 해봤어요. 청년의 교제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간증하다 우시더라고요. 마음속에 어떤 자매가 미워요 하면서 흑 우시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미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울어? 근데 그 미워하는 게 너무 큰 죄라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또 미워하시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자기를 저렇게 미워해야 될 정도면 나는 목매달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도대체 여기 있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야? 그 고민한 내용들을 보면 아주 작은 죄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큰 죄를 짓고도 당당한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면서 점점 이제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마음을 만일 우리가 잊지 않고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혹 누가 나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하든, 혹은 거짓말장이라고 하건, 혹은 교만하다고 하든 간에 사실은 전부 다 사실이었거든요. 지금도 역시 많은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혹은 오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또 재판자이신 주님이 드러내실 거거든요. 그렇게 만일 우리가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높여서 나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고, 또 내 목소리를 높여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혹은 나의 주장을 기어이 제시하려고 하지도 않겠죠. 가끔 교제할 때 보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어떤 분은 A안을, 어떤 분은 B안을, 마치 그 간장입니까 소금입니까 가지고 다투시는 과거의 그 몇몇 분들처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생각이 관철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관철시켜야 될 생각은 주님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주님은 자기 목소리를 한 번도 높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높였던 사람은 좀 전에 바라본 외식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우리는 교사로서 봉사하면서 어쩌면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사실 학생들에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죠. 단지 교회 학교가 좁고 학생들이 많아서 시끄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알았어! 할 뿐이지, 사실은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일은 없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을 고집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 나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믿음이 모두 동일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가 따로 있잖아요. 그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녀의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자기의 믿음을 따라오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안 컸는데 부모님이 아이가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는 머리 잡고 아빠는 다리 잡고 하나 둘 셋 하면서 당기면 못 빠지죠. 그래서 그렇게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침 점심 저녁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돌봐주면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늘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분반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태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여줘야 될 온유와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떤 목소리를 강하게 하면서 이것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는 게 어떤 그 멋이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갈수록 그건 믿음의 분량에서 벗어난 말들이 많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은 원로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설교가 있고,
저처럼 젊은 청년 전도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있고, 혹은 이제 신임 전도인이 할 수 있는 말이 또 따로 있겠죠. 근데 만일 이제 저희가 그 나이 드신, 그리고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아오신 목사님들이 하셨던 그런 설교를 그대로 한다면 정말 그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준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설명해주고 묵묵히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이사야 42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됐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죄인의 대표적인 표현이 상한 갈대 혹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가 상에서 꺾어졌어요. 이제 완전히 꺾어지기 직전인데 그것을 꺾을 수 있는 분은 주님인데 꺾지 않으셨다고 돼 있고, 등불이 또 꺼져가게 되면 이제 심지가 타니까 냄새가 고약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꺼버리기 십상인데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오해를 받으신 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잖아요. 그들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죄인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악하다고 하는 게 율법을 중시했던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선을 행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어떤 대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상한 갈대 같은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을 영접하시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 영혼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접촉을 안 하려고 죄인들과는 상종을 안 했죠. 음식을 공동체 단위로 초대해서 먹는데 죄인들은 초대도 하지 않고 초대받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죄인들하고 옷깃이라도 스치면 옷을 빨고 손이라도 닿으면 손을 부지런히 씻었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갔다 오면 옷도 빨고 손도 씻고 얼굴도 발도 부지런히 씻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이 한 죄 많은 여자가 들어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거든요.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죄 많은 여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만지는 것을 100% 허락하셨어요. 근데 시몬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죠.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자기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을 건데, 죄인인 줄 알았을 건데, 그러면 손도 못 대겠을 건데.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받는다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면서 여자가 하신 일을 칭찬하시고 구원받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받아야 되는 거고 죄 많은 여자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쁨 받을 만한 사람은 이쁨을 받아야 되고 미움 받아야 될 사람은 미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아껴주셨거든요. 긍휼히 여기셨거든요. 이 내용 보면서 분반할 때 제가 반성이 많이 됐어요. 사실 저 어릴 때부터 죄송합니다. 어릴 때 24살 때부터 제가 분반했거든요. 그때 이제 유치부도 했고 초등부도 했어요. 근데 유치부 애들을 서울에서 제가 분반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그 잘하는 애가 있잖아요. 유치부 7살이고 8살이지만 정말 잘하는 애가 있어요. 인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도 곱게 잘하고 그리고 저도 좋아해주고 물론 여자아이 7살. 또 반면에 누가 봐도 잘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거칠고 싸납고 기도나 머릿돌도 잘 안 하고 물론 저도 별로 안 이뻐해주고. 자, 그럼 이제 저는 당연히 교사로서 골고루
다 사랑해 준다고 생각하고 대하죠. 그런데 눈빛은 못 속이나 봐요. 알았어? 알았지? 알았어? 근데 그걸 느꼈나 봐요. 저는 똑같이 대했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7살 먹은 아이가 알았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한숨을 푹 쉬더니 에휴, 우리 선생님은 누구만 이뻐해서 참 우리 분반은 큰일이야. 7살짜리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7살짜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니. 놀랍다. 그리고 저는 상당히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그걸 아는구나. 정말 놀랍다. 근데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근데 솔직히 너가 그 말할 자격 있어? 네가 잘 못했잖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이뻐할 사람을 이뻐하고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노라.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는 거죠. 근데 어쩌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누구를 더 신경을 썼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는데 세리나 강도들도 자기에게 무난하는 자는 무난을 하고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자에게 잘 대해준다 그랬잖아요. 죄인들도 우수히 받고자 하여 꿔준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와 같이 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정말 그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잘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은 제가 짐을 담당하기가 부담이 되고 힘듭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학생이 맡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맡는 게 좋겠어요. 선생님 아니면 다른 사람 못 맡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몇 번 해보다가 마음속으로 핑곗거리를 찾는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 얘는 안 되겠다. 내가 그동안 최선을 다해봤는데 그 기나긴 3주 동안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니까 다른 분반으로 좀 보내야겠다. 그런 마음이 벌써 올라오는 거예요.